어떤 사람들이 보통은 새해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손금도 보고 운수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말처럼 사람이 슬픈 기색을 하고 어느 목사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제 저희 어머니께서 점을 보셨는데 제 운명은 올해는 매우 엉망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께서 잠시 침묵하다가 그 어린아이 혹은 청년의 손을 잠깐 내어 밀라고 얘기하고는 손을 잡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 손금을 좀 보렴. 이것이 너의 감정의 선이고 이것은 너의 사업선이며 이것은 너의 생명선이란다. 자, 이제 내가 두 손을 모으고 주먹을 꼭 쥐어보렴.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한번 해보렴. 그러니까 아이는 두 손을 꼭 잡으며 기도의 손을 모았습니다. 그때 목회자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 너의 생명선과 감정선과 사업선이 어디에 있느냐? 예, 제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 너의 기도손 안에 있느니라. 그래, 사람들이 얘기하는 너의 운명을 얘기하지 말고 이미 너의 손 안에 있으며 그것이 너의 의지와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마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안에서 너의 감정과 생업과 생명이 달라질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점을 보거나 손금을 보거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자기의 운명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운명은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을 맞잡았을 때에 기도하는 손 안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국에 이어령 교수님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교수님이고 은퇴하신 후에야 그의 따님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신 분이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대지역, 우림 지역에 있는 나무는 나이테가 없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들은 나이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독한 겨울을 견뎌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폭우처럼 쏟아지는 열대 우림 지역의 나무들은 그냥 쑥쑥 자라기 때문에 특별한 나이테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테가 있다는 것은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혹독한 겨울을 맞이했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는 혹독한 어려움들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가? 그 어려움들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선이나 사업선이나 생명선이나 어떤 자기의 운명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들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하게 하기 위한 신앙의 연륜이 나이가 들어가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과 오늘 합쳐서 두 설교 내용을 가지고 2014년을 목회하려고 하고 우리 교인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여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 그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전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있고 정말 그 열정으로 살아가며 정말 주의 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일 뿐만 아니라 오늘은 두 번째로 기도 외에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예수님께 왜 기도해야 합니까?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요, 형제나 자매가 부모님이 있으면은 그 부모님의 자녀인지 누구든지 다 압니다. 그런데 왜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왜 어머니라고 부르세요? 이미 아버지인 것을 누구나 다 아는데, 이미 어머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데 왜 부르냐고요. 그 이름 부름을 통하여서 서로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이죠. 서로 이름을 부름을 통하여서 서로에 대한 감정을 교류하고 서로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식을 하며 그에 대한 배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정을 나눈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신뢰한다는 의미이고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압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아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며 하나님과의 가족됨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오늘 전체적인 본문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처음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변형되셔서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천국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니까 우리말로 하면 아저씨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외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이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를 위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케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쳐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오늘 본문에서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2절 말씀입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22절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전에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사람이 신앙이 불확실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생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또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왜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까라는 것입니다. If you can do anything, take pity on us and help us. 그 아버지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 아버지에게 신앙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성경 1년 동안에 저에게 주신 도전은 이렇습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에 확신이 들지 않았던 것은 바로 제자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와 제자들에게 나와왔는데 예수와 함께 있는 제자들은 병도 고치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그들에게 와서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했을 때 못 고쳤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못 고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실망한 그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으로서는 예수님에 대해서조차도 확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당신의 제자들을 믿고 부탁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제자들과 다르다면,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 앞에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찔리고 힘들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왜 기독교와 복음에 대해서 확실성이 없는가? 왜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그 삶을 던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가? 왜 오늘날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은 아니라 할지라도 모르겠다, 에그나스틱적인 어떤 초월적인 존재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기독교의 신인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이슬람도 가보고 힌두교도 가보고 다른 여러 종교를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해서 기독교도 옳고 이 종교도 옳고 저 종교도 옳고 라고 사람들이 동등한 상황 속에서, 동등한 레벨 속에서 기독교의 하나님과 다른 신을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에게 속삭이시며 단호하게 속삭이신다고 표현할까요? 너가 목회한 지, 담임 목회한 지 18년째인데 너의 목회를 보고 누가 나를 하나님으로 고백했느냐? 어느 교회가 시작되어진 지 15년이 지났는데 너희들의 교회를 보고 누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찾아왔느냐? 누가 나를 왕이여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그 음성을 들은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귀신 들린,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그 절박한 심정, 거의 똑같은 절박한 심정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대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이 얼마나 캠퍼스에서 기숙사에서 울고 있습니까? 외로워서, 힘들어서, 학업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서. 이민생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서지 않을까요? 우리들 때문이 아닙니까? 지난 1년 동안 한국의 대학 동문들, 기독교인들이 아닌 많은 친구들과 동기방 모임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일반적인 얘기를 통했지만 그들이 저에게 많은 종교적인 삶의 문제들도 상의하고, 제가 그들에게 예수 믿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스스로가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로 생겨서 참 고마웠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캐톨릭 신자이고 냉담한 지가 10년이 되어가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한국의 에바다 학교의 교감 선생님입니다. 에바다는 바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농아들, 벙어리들 이런 학생들, 지체 부자유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학교입니다. 그 친구가 질문해 왔던 것이 그렇습니다. 친구야, 죽음에 대해서 좀 확신할 수 있도록 좀 설명해 주면 좋겠다. 제가 무슨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참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 10년 전에 서울대 치과대학을 나와서 치과 의사 선생님인 젊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사장이 되고 나서 그 학교를 정말 기독교적으로 아름답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 교통사고를 통해서 죽었습니다. 54세라는 젊은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에바다 학교의 모든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참 귀중한 형제였습니다. 그 장례식의 소식을 들었는데 모든 교사, 모든 선생님들, 모든 학생들이 오열하고 정말 눈물 흘리며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통하여 기독교의 하나님을 본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질문은 왜 이렇게 빨리 54세의 우리 이사장님이 교통사고로, 그것도 크리스마스 전날 교통사고로 죽어야만 하는지, 거기에 대하여서 좀 설명해 달라고 연락이 왔지만 제가 대답할 말은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 없는 헌신을 통하여 10명, 100명 혹은 더 많은 사람들 변화시키는 사람들, 참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위에는 그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제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 죄악과 고통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 삶 속에 좀 희망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정말 신이 있다면 무언가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울부짖는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비와 같은 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날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혹은 수요일날 많은 성경 공부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주위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할 수만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제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고통과 갈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빼앗은 자는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이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세상의 믿음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 얘기하지 마십시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신앙마저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 때문이라는 것이 첫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무능력함이 아이의 아버지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게 하였습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거의 3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다니며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사역에 동참하고 소위 인턴십을 통해서 2명, 3명씩 나가서 전도도 하고 사역도 하였지만 정말 필요한 그 순간
능력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제자들 자신들과 그 귀신 들린 아이와 아이의 아버지와 주위에 있는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매우 절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과 능력이 예수님에 대한 이 세상의 기대를 낮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정말 겸연쩍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던 그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묻기는 너무 창피하니까 예수님과만 있는 그 시간에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부분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제가 대학생 때에 길을 가다가 기도원에서 나오는, 보통 그거는 킹 제임스 버전이죠.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길을 가면서 읽다가 이 부분이 읽혀졌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란 표현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나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학생 때에 길 가다가 킹 제임스 버전으로 그 글을 읽고 그 다음 날부터 40일 동안 아침 식사 후부터 저녁 식사 전까지 낮 시간 학교 다니면서 40일간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은 부모님과 같이 식사해야 되고 저녁도 식사 같이 해야 되니까 알리고 싶지 않아서 아침 일찍 학교 마치면 아침 식사하고 나서는 학교 가서 도서관에 있다가 수업하고 점심시간에는 빈 강의실에서 기도하고 커피도 마시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40일간 하게 한 참 추억 깊은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혹은 오늘 NIV 성경에 나오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복음주의자들이 얘기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구원은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얘기하는 네 가지 구원 가운데서 첫 번째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의 구원과 십계명을 통해 나타나는 관계성의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의 구원, 더 나아가서 이 피조 세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은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우시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내가 눈물로 너희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되 하였던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챌린지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너에게는 눈물이 있었니? 너는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했지만 지옥으로 떨어지는 고통받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너는 눈물을 몇 번이나, 몇 방울이나 흘렸니? 라는 도전이었습니다.
눈물 펑펑 흘리며 울었던 그 기도를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너무 젠틀맨 같이, 너무 편하게, 너무 폼나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눈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눈물로 사역하셨는데, 바울 사도도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사역하였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눈물의 기도와 금식이 없는, 어쩌면 너무나 편한 목회, 부르주아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다면 눈물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올해 2013년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통곡하며 우셨습니까? 그리고 내년 2014년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교인들 위하여 우시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 때문에 그 아버지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무능력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기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무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눈물의 기도와 혹은 금식, 정말 우리를 희생하는, 우리를 쳐서 날마다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삶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가 많은 것, 건물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눈물 위에 세워져야만 하기 때문에, 눈물의 기도 위에 세워져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2014년 주의 전을 향한 열심과 이러한 눈물의 기도가 있는 여러분의 삶, 우리 은혜교회 또 저의 목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